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아까 제가 광고하면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 새가족 환영회를 북카페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식사 장소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기 중형 회의실이 오늘은 비기 때문에 중형 회의실에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했던 나누었던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일에는 중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열심, 곧 뜨거운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셨는지요? 오늘은 그것과의 좀 연장선상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시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 제목이 어디서 온 것인지 금방 눈치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나중에 이 윤동주의 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은 먼저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8편에서 별이 등장하는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있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물론 오늘날 도회지에서는 그런 별을, 그런 밤하늘을 보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소시적에 어린 시절에는 또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여행 중에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는 국립공원에서 보았던 밤하늘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데스밸리는요, 캘리포니아 동부 모하비 사막 북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여름에 이곳은 중동 사하라 사막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몇 도까지 올라갔을까요? 1913년,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이죠. 1913년 7월 10일 이맘때입니다. 이때는 섭씨 56.7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 옛날에는 좀 이게 관측 이게 기술이 좀 덜 발달해서 믿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최근에도 2021년 7월 9일에는 섭씨 54.4도를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12월이나 1월에는 섭씨 32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저 사진도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촬영한 것인데요. 그 데스밸리는 미국에서 또한 가장 어두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와 달리 인공 조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 다크 스카이 협회라는 곳이 있대요. 이 다크 스카이 협회라는 곳에서 이 최고 등급 골드 티어 다크 스카이 파크로 이 데스밸리를 지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데스밸리에서 보이는 밤하늘의 은하수 사진입니다. 제가 이 데스밸리는 이제 석양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해서 저녁 무렵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날 밤 하룻밤을 이 데스밸리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묵었던 그 숙소의 마당에서 본 밤하늘은 정말 많은 별들이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이제 사진기 카메라와 저의 기술로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또 낮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서야 이 데스밸리 계곡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해가 지고 나니까 사방이 정말 캄캄해졌습니다. 주변에 숙소도 없고요, 지나가는 차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작은 자동차의 전조등만 의지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높은 지대에 가서 이렇게 잠깐 차에서 내려서 하늘을 보았었는데요. 그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사진을 또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렇게 찍은 것은,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제가 육안으로 본 어두운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은 저의 이제 그 경험적인 그 느낌으로는 이 사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름다운 밤하늘에 이제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밤하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과학적인 시각으로 별들을 관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자리를 찾아보면서 그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가 방구와 같이 별이 빛나는 밤을 이제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시인 윤동주와 같이 별에는 밤의 추억을 원고지의 글로 형성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텐데요. 다윗은 오늘 시편 8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밤하늘에 나타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경탄이 가득합니다. 잘 아시듯이 수사법 중에는 이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하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에게, 아이야 너는 참 꽃처럼 예쁘고 별처럼 빛나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꽃과 별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빛나는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그보다 더 아름다운 또는 비슷한 그 어떤 것에 빗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밤 밤하늘의 별은 그대의 눈빛처럼 반짝이는군요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밤하늘의 별들의 아름다움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저 경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인 다윗은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라고 경탄합니다. 그리고 이 1절과 똑같은 문장이 마지막 9절에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 국어 시간에 수미쌍관이라고 배운 유명한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실 시편에서는 그리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들을 썼지만은 그가 이렇게 시작과 끝을 동일한 식구를 사용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103편, 104편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동일한 식구로 구성한 것은 그만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 1절은 경탄이자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밤하늘이 아닙니다. 시인의 눈은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밤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처럼 시인은 저 광대한 하늘과 그 속에 수많은 빛나는 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며 창조주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지 밤하늘을 자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창조하여서 그 아름다운 곳에 그 안에 사람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4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준다면, 파리에 가면 왕들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궁전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서 이 안에서 살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궁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밤하늘,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도 주시죠.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먹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죠. 그래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던 시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주 떨어지게가 아니라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천상에 있는 존재되고 천사들 또는 신들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 부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경우든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과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경이와 신비를 느낍니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생물학자나 의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한지요. 아마도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는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므로 잘 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눈으로,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신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서도 날마다 우리는 신비로운 모습을, 경이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시편 말씀을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 시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안에는 의로움과 악함이 둘 다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같은 사람이 어떤 때에는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선과 악을 분명히 대조하여서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지, 실제로 100% 의인, 순도 100%의 의인, 그리고 순도 100%의 악인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노아 같은 사람은 예외겠지만요. 성경에서 악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지만은 그도 한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제자였고,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는 자신의 죄로 후회하고 번민하였던 사람, 곧 일말의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악마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험한 말,
비난과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편을 봅시다.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악인들로 인해 겪는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면서도 직접 악인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억울함과 괴로움,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향해서 직접 폭력을 휘두르거나 말로 그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그를 해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폭력도 언어적인 폭력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을 하지 않느냐?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악함이지 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오죽이나 더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는 형제가 나에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70번을 7번씩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원수나 용서하기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우리 마태복음 5장과 18장을 읽고 기도합시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이 씨름에 시편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편은 그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악인들로 인한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악인들을 고소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 악인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판결을 해달라고, 의롭게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갖거나 원수를 향해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는 듯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호소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참된 희락은 이러한 비탄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출처는 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서 주일 저녁에 TV를 볼 일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저녁 예배도 없고 또 저희 아이도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저녁에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약간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기자들이, 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서로의 실수와 약점을 놀리면서 비웃는 모습이 재미로, 웃음으로 포장이 되어서 화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은 비단 그 프로그램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를 웃기기 위해서 일명 웃음 코드로서 조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TV 화면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조롱의 문화는 학교와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보면 풍자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풍자는 조롱과는 구별이 되죠. 풍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정과 모순들을 빗대어서 비판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들추어내는 그 목적이 사회적 변화나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 대상도, 풍자의 대상도 주로 권력자, 부조리한 사회제도, 지배계층의 위선 등 그렇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어떤 시스템이나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롱은 개인의 약점이나 실수 등 사적인 영역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목적도 대상을 비웃고 모욕하기 위해서 노골적인 비하와 멸시의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와 조롱은 다릅니다. 또한 희락과 희롱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순수한 행복과 만족감으로서 나의 기쁨, 희락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장면이 있는데요. 갈대로 치면서 그리스도야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희롱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삼는 것이 희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풍자가 아닌 조롱이, 희락이 아닌 희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나 정치적인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롱과 희롱은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단순히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고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에 경탄하고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별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입니다. 별을 보고 신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에게는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인이 말한 별을 노래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쓴 또 다른 시 간판 없는 거리라는 작품을 보면 그는 거리의 사람들도 다들 손을 잡으면 어진 사람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남이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어진 사람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화가 나거나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면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 거친 손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쓴 흐르는 거리라는 시를 보면 당시 그 거리의 일본인들, 조선인들에게 원수와 같았던 그 일본인들을 바라보며 시인은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도 악인도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한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 서양의 어떤 새로운 문화와 기술과 또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눈을 가리는 선입견과 편견,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을 벗겨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